할렐루야. 오늘 주일 예배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또 영상으로 예배 드리시는 모든 성도님들 예배 드리시는 그곳에 하나님께서 샬롬의 은혜를 충만히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살면서 누군가를 비방하지 않고 판단하지 않고 사는 것은 참 어려운 일인 것 같습니다. 쉬운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아무리 신앙생활을 오래 해도, 아무리 직분을 가지고 있고, 아무리 믿음 생활을 수십 년 했다 할지라도 다른 사람들을, 또 교회 안에서 다른 형제들을 비난하고 비방하고 판단할 때가 있지요. 왜냐하면 우리 모두가 죄의 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고 해서 죄의 본성이 사라지는 게 아닙니다. 직분을 가졌다고 해서 죄의 본성이 사라지는 것도 아니고, 내가 오늘 성경 말씀을 많이 읽었다고 해서 죄의 본성이 사라지는 게 아니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때로는 성경적이진 않지만은 다른 사람들을 비방하고 비난하고 또 판단하고 험담할 때가 가끔 생기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이 야고보 사도는 그 당시에 예루살렘 교회의 핍박으로 인해서 흩어진 디아스포라 성도들, 여러 지역으로 흩어져서 힘들게 살아가는 그 믿음의 성도들에게 있었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그렇게 하지 말고 하나님 안에서 서로 사랑하라, 이런 의미의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참 그 당시에도 그렇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대 교회 안에도 그렇고 믿음 생활을 하면서도 같은 형제끼리 자매끼리 서로 비난하고 비방하고 판단하고, 또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고 하신 그 말씀 반대로 내가 꼭 남 위에 올라가야 되는, 그래야 속이 편한 그런 삶을 살아갈 때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그런 일들이 그 당시에도 일어났고 지금도 그런 일들은 사라지지 않고 일어나고 있지요. 그래서 오늘 야고보 사도는 본문 11절, 12절 말씀을 통해서 성도들이 좀 더 성숙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도록 권면해 주고 있습니다. 사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4장 12절, 13절 말씀은 야고보서 2장에 이미 나왔던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라고 하신 말씀과, 또 3장에 보면은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온전한 사람인데 말에 실수 때문에 문제가 된 부분이 많았던 그런 말씀과 그 당시 교회 안에 여러 가지 환경과 다 연결이 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혀를 잘못 사용하고 말로 인한 문제들이 아주 심각했는데, 그런 말의 문제, 성숙하지 못한 이 언어 때문에 교회 안에서 형제를 판단하고 형제를 비난하는 일까지 일어나게 된 거죠. 그래서 이런 일 때문에 공동체 안에는 심각한 분열과 문제들이 생겨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 이 말씀은 야고보 사도를 통해서 그 당시 흩어진 디아스포라 성도들에게 주신 말씀이지만,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모든 교회 공동체를 향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깨닫고,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오늘 다시 한번 깊이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을 통해서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서로 사랑하라,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하라, 내 몸과 같이 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이 참 많은 부분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레위기 19장 18절 말씀 보시면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잘 아시는, 정말 아주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귀하게 암송되어지고 또 마음속에 있는 말씀, 잘 아시는 말씀,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0절 말씀에 이 말씀이 나오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아멘.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다. 얼마나 귀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까?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마가복음 12장 28절에서 33절 사이에도 그런 말씀이 나오고 또 마태복음 19장 19절에도 나오고 마태복음 5장 43절에도 나오고 누가복음 10장 25절 이하에도 내 이웃을 사랑하라. 이 말씀으로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셨어요. 로마서 13장 9절 말씀에도 그렇게 나옵니다. 가늠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하는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마태복음 5장 22절에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에게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라는 아주 중요한 말씀을 허락해 주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계속 보고 있는 이 야고보 말씀에도 2장에도 이런 말씀이 나오지요. 2장 8절 9절 말씀에도 그렇게 나옵니다.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거니와 만일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법자로 정죄하리라. 오늘 말씀과 좀 연결이 되는 말씀이에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2장에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라는 주제로 말씀이 쭉 이어지면서 교회 안에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 믿음의 공동체 식구들 사이에 차별하여 대하는 일이 없도록 하라.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뭐 하는 것이다고요? 잘하는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라고 하신 이 말씀을 지키는 것. 그런데 우리의 삶에는 참 마음이 때로는 찔리기도 하고 무겁기도 하지만 우리들의 신앙생활, 우리의 공동체 안에는 가끔 형제를 비방하고 비난하고 판단하는 일들이 너무나 자주 일어나고 있습니다. 11절에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여기 비방하지 말라라는 것은 헬라어 원문 성경 이렇게 나옵니다. 매라는 것은 부정어입니다. 하지 말아라. 카탈랄레이테라고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이 카탈랄레이테라는 것은 원래 카탈랄레오라는 말씀에서 단어에서 왔는데 험담하다, 비난하다, 욕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매라는 부정어, 지금 하고 있는 그 행위를 중지하라, 하지 말라라는 이 매라는 단어와 카탈랄레오라는 험담하다, 비난하다, 욕하다. 그러니까 해석이 되시죠? 지금 형제끼리 서로 비난하고 비방하고 판단하고 욕하고 있는 그 행위, 그런 좋지 않은 언어를 사용하며 험담하며 비난하며 비방하며 판단하는 이 모든 행위를 지금 중지하라, 하지 말라. 그 뜻이 바로 비방하지 말라라는 말씀 속에 담겨 있는 의미입니다. 사실은 비방하지 말라라는 이 말씀 속에, 비방하다라는 단어 속에 이것보다도 더 넓은 의미가 있어요. 누군가의 명성을 손상시키기 위해서 거짓 고소를 한다라는 의미도 있어요. 또 헛소문을 퍼뜨린다, 중상모략한다, 이 모든 것들이 이 비난하다라는 단어 속에 담겨져 있는 깊은 의미입니다. 여러분, 11절의 시작이 바로 형제들아라고 말씀했습니다. 형제들아라는 것은 바로 야고보 사도가 그 당시에 흩어져서 함께 신앙생활하고 있던 그 믿음의 공동체, 교회 공동체,
소위 말하는 교회 안에서 함께 신앙생활하는 형제 자매들, 믿음의 식구들, 그들을 향해서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여러분,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이런 비방하는 일들은 정말 교회의 하나됨을 깨뜨리는 좋지 않은 일이죠.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세우신 이 교회를 무너뜨리고 조각조각 나게 만드는 좋지 않은 행동이요,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이라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잘 깨닫게 됩니다. 다시 한 번 더요.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지금 험담하고 비난하고 욕하고 판단하고 있는 그것을, 그 행위를 중단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왜 이렇게 비방하고 판단하는 일을 우리가 하게 되는 것일까요? 오늘 12절 말씀도 우리 너무나 잘 알지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말씀도 너무나 잘 압니다. 그 말씀을 사랑합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때로는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서로 비방하고 판단하는 일을 하게 되는 것일까요? 여러분, 깊이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 두 가지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왜 우리가 가끔 이 말씀, 알고 있는 이 말씀을 잊어버리고 형제를, 자매를, 같은 믿음의 지체들을 비방하고 비난하고 판단하고 험담할까? 첫째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위대한 명령, 아까 우리가 살펴봤던 서로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라 라고 하신 그 말씀을 우리가 매 순간 무게 있게 생각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하신 이 말씀, 사랑하라 라는 이 말씀을 마음속 깊이 두고 기억하면서 되새기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자주 비방하고 비난하고 판단하는 이 일에 넘어지게 됩니다.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읽기는 하는데 그 말씀을 내 삶 속에 실천하려면 그 말씀을 기억하고 마음속에 깊이 간직하며 되새겨야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너무 자주 그 말씀들을 잊어버립니다. 시편 1편 말씀, 복 있는 사람은 이라고 말씀이 시작되지요. 그 쭉 읽어 가시다 보면은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거기 나오는 묵상이라는 이 단어가 바로 하가라는 히브리어예요. 이 하가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은 새가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그 소리를 내다, 이런 뜻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묵상한다는 것은 새가 계속하여 소리 내면서 반복하는 것처럼 여호와의 율법을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매일매일 그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것, 그리고 되새기고 그 말씀을 기억하는 것, 그걸 가리켜서 묵상하는 것이다 라고 의미하는 것처럼 우리가 때로는 형제를 비방하고 판단하는 그 일을 하게 되는 이유는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고 너의 이웃을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을 우리 마음속 깊이, 정말 마음속 깊은 곳에 무게 있게 그것을 매일매일 깊숙이 두고 기억하지 못하기 때문에, 되새기지 못하기 때문에 때로는 그 말씀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때로는 남을 비방하고 판단하고 비난합니다. 또 두 번째 이유는 이런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비방하고 비난하고 판단하는 일을 하게 되는 이유는 내가 상대방보다 잘났다라고 생각하는 교만 때문에 우리는 이런 실수에 넘어질 때가 많습니다. 은연중에 무심코 나는 다른 사람보다 더 잘났다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내가 하는 것은 저 사람 하는 것보다 낫다라고 생각하고 내 기분과 내 생각과 내 기준에 맞지 않으니까 답답해하는 거예요. 흡족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남을 비난할 때도 있고 남을 판단할 때도 있는 것입니다. 사실 이런 모든 것들은 교만 때문이죠. 내가 상대방보다 낫다라는 교만.
좀 더 설명드리면 비방을 하려면 여러분, 누군가를 비방하려면 먼저 남을 판단해야 됩니다. 남을 판단하기 때문에 비방하게 되는 거죠, 사실은. 자신이 가진 기준에 상대방이 미흡하고 좀 부적절하다라고 판단의 결과가 나오면 그 다음에 남을 비방합니다. 남을 무시합니다. 남을 비난합니다. 남을 험담하게 됩니다. 그럼 보통 이런 두 가지 이유에서 우리는 형제를 비방하고 비난할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뭐라고요? 하나님 주신 이 말씀을 사랑하고 암송하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지만 그 말씀을 마음속에 계속하여 무게 있게 두고 생각하지 않고 깊이 기억하며 되새기지 않기 때문에 이 말씀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이 최고의 말씀인 것을 알면서도 잊어버리고 비난하고 비방하고 판단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라고요? 교만 때문에. 여러분, 교만해지면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게 됩니다. 방금 첫 번째 이유도 바로 그거예요. 내가 교만하면, 사람이 교만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생각과 내 입과 내 마음에 들어오지 않아요. 들어오지 않는 것뿐만 아니고 잊어버리게 만듭니다. 무엇이요? 교만이에요. 사실 교만이라는 것이 내 마음속에 가득 차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뿐만 아니라 내가 들은 말씀, 은혜의 말씀, 암송한 말씀, 기억하는 말씀, 그 말씀조차도 잊어버리게 만드는 힘이 바로 교만에 있습니다. 교만. 여러분, 그렇다면 누군가를 비방하고 판단하는 그 사람은 과연 정말 깨끗하고 완전한 사람이겠습니까? 절대로 완전하지가 않지요. 우리 너무나 잘 알지요. 누군가 나를 비난하고 비방하고 험담한다. 그럼 저 사람은, 저분은 완벽한 사람인가? 아닙니다. 오히려 비방하고 판단하는 사람이 더 허물이 많을 수도 있습니다. 비방하고 판단하는 대로 판단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야고보는 본문 말씀을 통해서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라고 권면하면서 왜 그렇게 하지 말아야 되는지, 왜 비방하지 말아야 되는지, 왜 판단하지 말아야 되는지에 대한 성경적인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아주 그 이유는 간단하고 명확하고 아주 명료합니다. 첫 번째로 형제들을 비방하고 판단하지 말아야 할 이유는 그렇게 하는 자는 결국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 되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합니다. 1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실까요?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내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관이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형제를 비방하고 판단하는 것이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과도 같다라고 말씀했는데 무슨 뜻입니까? 이 말씀의 의미는 간단합니다. 설교 서두에도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계명, 가장 큰 계명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신 이 말씀을 가장 큰 강령으로 우리들에게 주셨지요. 여기에 사랑하라라는 말씀이 들어갑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자, 그런데 형제를 비난하고 판단하는 일은 이렇게 말씀하신, 이렇게 명령하신 그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지 않는 것이 되는 거지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을 비방하고 판단하는 것이나 마찬가지고, 이렇게 말씀하신 사랑하라라는 말씀을 지키지 않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을 정면으로 반대하는 것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형제를 비난하고 형제를 판단하는 것은 결국은 사랑하라라고 말씀을 하신, 우리에게 그 말씀을 주신, 그 율법을 주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정반대되는 행동이며 그 율법을 비방하고 판단하는 것이나 마찬가지가 되는 것입니다. 너무 쉽게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서로 비방하고 비난하고 판단하는 이런 모든 행위는 하나님께서 가장 큰 강령으로 주신 하나님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라는 이 말씀을 오히려 준행하는 준행자가 아니라 우리는 판단하는 재판관이 되어버리는 것이기 때문에
서로 비방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다시 한번 보십시다. 11절 하반절에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네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관이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랑하라라는 말씀을 더욱더 지켜 나아가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형제들이 서로 비방하지 말아야 되는 이유는 그 율법을 주신, 사랑하라라고 하신 그 말씀을 주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위배되고 그 말씀을 지키는 준행자가 아니라 판단하는 재판관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옳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우리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아주 강력하게 권면하시며 교회 공동체 안에 있는 비난과 비방과 험담과 판단과 이런 일들로 인해서 생긴 싸움과 다툼과 이 모든 것들을 이제는 중지하고 중단하고 다시 하나님의 말씀 안으로 들어가라라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메시지와 그 하나님의 음성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깨달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실 이 짧은 말씀 속에 우리가 회개해야 될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저는 목회자이지만 교회를 섬기면서 대형교회, 중형교회, 개척교회 이 모든 교회를 섬기면서 늘 충돌되는 것이 뭐냐 하면은 저 자신의 삶도 마찬가지고 늘 고민이 되는 게 뭐냐 하면은 교회 안에서 함께 은혜를 누리고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찬송하고 참 은혜롭게 잘 지내는 것 같은데 그 이면에 소그룹으로 모이면 다른 사람을 이야기하게 되고 딴 사람을 비난하고 험담하고 또 개인적인 감정이 맞지 않다 그러면 그 사람을 판단하고 이런 일들이 사실 너무 많이 있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참 오늘 말씀을 들으시는 분들께서 마음이 조금 부담스러우실지도 모르겠습니다만, 불편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여러분, 현대교회 안에 있는 현실이 그렇습니다. 모이면 남을 험담하고 비난하는 일들이 얼마나 비일비재합니까? 사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교회에 주시는 이 세상의 모든 현대교회에 주시는 교회 공동체 안에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예요. 비난과 비방과 험담과 판단, 하나님의 율법을 준행하는 자로 살아가야 되는데 그렇지 아니하고 율법을 비난하고 판단하는 그 재판관처럼 살아가는 그 모든 것들을 중단하라. 이것이 비방하지 말라라는 말씀 속에, 매라는 말씀 속에 중단하라, 하지 마라, 멈춰라, 스탑하라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있는 정말 이웃을 사랑하는 그 마음의 실천과 그 마음의 뜨거운 은혜의 열매가 없다면 다시 한번 우리 모두가 회개하고 그 말씀을 오히려 준행하는 준행자로, 그래서 교회를 깨고 교회를 무너뜨리고 교회에 상처를 주는 그런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를, 공동체를 세워나가며 축복하고 격려하고 위로하고 비난과 험담과 판단보다는 격려와 축복과 기도를 통해서, 위로를 통해서 이 거룩한 교회 공동체를 더욱더 세워나가시는데 크게 쓰임받는 그런 축복의 도구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모두가 그런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겉모습으로 거룩한 척, 그냥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가는 척 할 필요가 없어요. 있는 그대로, 말씀하신 그대로,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 그대로 그저 실천하면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 말씀 속에 형제들을 비방하고 판단하지 말아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자리, 하나님의 역할을 우리가 절대로 대신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12절 말씀을 보십시다.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시니 능히 구원하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이기에 이웃을 판단하느냐? 너는 누구이기에 이웃을 판단하느냐? 여러분, 율법을 제정하시고 만드시고 주신 분은 여호와 하나님 한 분이시죠. 그리고 그 율법을 지키느냐 지키지 않느냐에 따라서 재판하시는 분도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으십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20장을 보시면 출애굽하여서 시내산에 도착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시내산에 도착합니다. 도착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십계명을 주신 분도 여호와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단지 그 계명을 받은 자들이고 그 계명을 순종해야 하는 준행자였습니다. 그 율법대로 지키든지 지키지 않든지에 대한 판단, 구원하시든지 멸하시든지 하는 이 모든 부분에 대한 재판관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모세도 하는 일이 아니고 여호수아도 하는 일이 아닙니다. 그 누구도 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 율법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 율법대로 지켜 하나님의 복을 받느냐, 율법을 지키지 않아 하나님의 재판과 재앙과 하나님의 심판을 받느냐, 이것도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 모든 주권과 권한은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서 이 하나님의 자리, 하나님께서 하셔야 할 그 역할을 우리가 대신하려고 합니다. 절대로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이것이 우리가 자주 범하게 되는 착각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한 영혼 한 영혼에 대한 평가와 판단의 권한은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다. 사실은 신앙생활을 하고 살아가다 보면 내 스타일과 맞지 않고 또 내 생각과 맞지 않는 그런 분들을 만날 때가 많죠. 이 세상은 똑같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결혼해서 살고 있는 심지어 부부 관계, 부부 사이에서도 똑같지가 않아요. 생각이 다 틀려요. 이해하고 살아가고 수용하고 살아가고 또 함께 발을 맞춰 보조하며 돕는 자로서 살아가는 것이지 똑같아서 그렇게 살아가는 게 아니잖아요. 이게 오히려 더 솔직하고 성경적인 그런 고백 아닙니까?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누군가 하나님이 만드신 그 영혼,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영혼에 대한 평가와 판단의 권한이 우리에게 있지 않다는 거죠. 우리 모두가 피조물이에요. 나도 하나님의 판단과 평가를 받아야 할 존재입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창조물이에요. 그래서 똑같아요. 그런데 이런 똑같은 그 위치에서 내가 뭐라고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그들을 험담하고 그들을 평가하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깊이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자리를 우리는 절대로 내가 할 수 없다. 하나님의 역할, 하나님의 그 자리를 절대로 내가 찰 수 없다. 이것을 기억해야만 됩니다. 그래서 12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시니 능히 구원하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셨고 또한 그 율법에 대해서 판단하시고 재판하시는 분이신 하나님 역할을 우리가 하려고 하니까 남을 비방하고 비난하게 되고 판단하게 되고 험한 말로 남을 다스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야고보는 당시 교회 공동체 안에서 아주 심각하게 있었던 이 형제들끼리 비방하고 비난하는 또 말로 상처를 주고 판단하는 이런 문제들을 바라보면서 확실하게 권면했습니다.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시니 능히 구원하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그러면서 12절 말씀에 아주 강력한 질문을 우리에게 합니다. 의문문인데 우리에게 아주 강력한 깨달음을 주는 메시지가 나옵니다. 그게 뭐냐면은 너는 누구이기에 이웃을 판단하느냐? 너는 누구이기에 이웃을 판단하느냐? 여러분, 이것을 좀 쉽게 표현하면 이런 표현 아니겠습니까? 말씀을 준비하는데 이런 단어가 생각이 나요. 주제 파악을 할 수 있어야 된다. 내가 누구인지 제대로 알아야 된다. 우리는 우리의 자리, 우리의 신분, 우리의 주제를 제대로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주제 파악을 잘 해야 됩니다. 우리의 신분과 위치와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제대로 알고 깨달아야 됩니다. 이것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니까 주제 넘게 말하고 주제 넘게 행동하고 오늘 본문처럼 형제를 비난하고 비방하고 판단하는 잘못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런 주제를 파악하지 못하고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알지 못하고 형제를 비난하고 판단하는 그들을 향해서 오늘 야고보 사도는 강력한 질문을 던졌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죠. 너는 누구이기에 이웃을 판단하느냐? 너는 누구이기에 이웃을 판단하느냐?
바로 너의 정체성을 제대로 알아라 라는 말씀이죠. 말씀을 요약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짧지만 아주 명확한 메시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 비방과 비난과 판단의 문제가 같이 신앙생활하고 있는 믿음의 형제들에게서 일어났다는 점, 우리에게 큰 생각을 하게 만들죠. 그리고 또한 그렇게 형제를 비난하고 판단하는 것은 결국 율법을 비난하는 것이고 율법을 주신 하나님께 도전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또 한 가지는 그렇게 비방하고 판단하는 것은 입법자요 재판관이신 하나님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내가 그 위에 올라가려고 하는 것과 같고 내가 누구인가에 대한 나의 정체성을 제대로 알지 못한 행동이라는 것을 지적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형제를 바로 알고 나를 바로 알고 율법을 바로 알고 하나님을 바로 안다면 교회 안에서 비난하고 비방하고 판단하는 죄를 범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쉽지는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너무나 연약하고 또한 우리 속의 죄의 본성으로 인해 교만해지려고 하는 유혹과 욕심이 매일매일 매순간 우리 속에서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을 의지하고 날마다 오늘 말씀과 같은 이 말씀을 기억하고 되새길 때 우리는 이 같은 실수를 막을 수가 있겠지요. 사실 교회 안에서 비난과 비방과 판단과 험한 말들이 사실 얼마나 많이 일어납니까? 이런 일들은 하나님 앞에서도 옳지 않은 일이며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모두가 지켜야 하는 자들임을 망각한 행동이지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형제 자매를 귀하게 여기지 않는 행동이지요. 그래서 우리의 입술을 제어하고 우리에게 믿음의 지체로 주신 형제들을 귀하게 여기고 오히려 축복하고 격려하고 서로 낮게 여기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히 연합하며 나아가는 모습이야말로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거룩하고 건강한 교회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서는 비방과 판단과 비난을 버리고 오히려 축복과 격려와 위로가 있어야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마치면서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은 것은 형제를 바로 알고 나를 바로 알고 율법을 바로 알고 하나님을 바로 안다면 교회 안에서 비난하고 비방하고 판단하는 죄를 범하지 않게 될 것이라는 것을 알고 항상 나 자신의 존재와 주제를 잘 파악하며 건강한 믿음 생활, 사랑과 격려와 축복으로 늘 형제 자매를 위로하고 그리고 주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일에 앞장서는 건강한 교회를 세우는 일에 앞장서는 믿음의 축복의 통로로 나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